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해를 예고하신 예수님. 박해를 예고하신 예수님. 오늘 제목은요, 박해를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것을 살펴봤냐 하면요, 추수할 일꾼들에게 사역 지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추수할 일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박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박해를 이기는 방법을 16절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여요, 성도님들. 너희를 보냄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래야 박해 이길 수 있어.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여기서 너희란 뭐냐, 추수할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12제자를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하는 거고, 지금은 주님의 제자된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라고 하는 것은 박해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을 뜯어먹는 이리처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는 것 없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모범 택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것만 봐도 그 택시를 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싫어해. 교회를 다닌다는 말 자체를 아예 싫어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를 몰라. 주일날 교회 가려면 사사건건 그냥 욕하고, 같은 가족인데도 우습게 여기고, 헌금 생활 해보려면 교회에다가 뭘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냥 확대 해석을 해서 과도하게 그냥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 진짜야. 여러분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내가 너희 교회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게 뭔 얘기냐면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속적인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들이 살아가는 게 진짜 이게 기적이야. 상처를 받고 가족들이 상처를 주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영적으로 아이하고 맞질 않나 봐.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선생님이 다 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도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막 애들이 왕따 시켜요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애인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혼자 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 그 아이들과 함께 해줘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저희가 가정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을 친구 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블루들에 너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걔하고 함께 있지 말아라. 난 너 괴롭히기 싫다 이러더래. 그래도 계속 그냥 그 아이와 함께 해줬더니 하여튼 그 연약한 애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까지 공격하는, 이런 아주 못된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못된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욕지거리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 애들도 그거를 그 박해를 극복하고 살았다니까. 어른들만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생활했던 아이들, 주일학교 나왔던 아이들, 학교 가서 고통당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 이리와 같은 애들이 있다니까. 학교에 술, 담배 다 해가면서, 요즘에는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술, 담배를 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간 어려움을 당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애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사탄이 막 공격을 해요 진짜.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에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지속적인 박해가 있을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참 성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참 성도다. 참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쏟지. 그래야 교회를 안 가지. 그래야 헌금 생활 안 하고 함부로 살 수 있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추수할 일꾼들에게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님들, 뱀같이 지혜로우래.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쭉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냐? 불필요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그거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면 저 동네로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해가 오고 막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내가 죽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를 않으셔. 왜?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거기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쏟아부었는 줄 아니? 모든 성도가 다 박해 때, 우리나라도 이제 신유 박해도 있고 막 여러 흥선대원군이 그 박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절두산이라는, 양화진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 그 절두산에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작두로다가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베어서 잘라냈잖아. 저 절벽에서 다 떨어뜨렸잖아,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가 싹 죽으면 복음이 어떻게 전수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돼.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 이거는. 기회주의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해결을 봐요, 그것은. 여러분, 박해를 피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피해야 돼, 지혜롭게. 무조건 맞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해자들하고 맞선다고 되는 게 아니야. 피할 자리에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이길라 그러지 마세요. 신앙에 어려움이 올 때 나 혼자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박해가 올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박해가 올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순결을 얘기를 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순결. 성도에게는 그런 영적인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맥에 보면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박해가 있어요. 어떤 거는 내가 도망가면 피할 수 있는 박해가 있는데, 어떤 거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박해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순결이 있어야 돼. 그게 순결을 할지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 있어야 돼.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해가 올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박해는 피하는 지혜가 있으라. 그런데 피할 수 없는 박해라면 그건 순결로 뚫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박해를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순결로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자세히 이제 계속 말씀하세요. 지혜와 순결을 계속 말씀하셔.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님께서 먼저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뭐냐?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리와 같이 물고 뜯는, 크리스찬들을 물고 뜯는 그 박해자들을, 이리와 같은 박해자들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심해라. 즉 박해자들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 주의를 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주의하질 않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저 사람이 날 공격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전혀 예상을 안 해. 그냥 막 떠들어.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늘 주의를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할 때도 잘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사람인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인지 잘 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는 척 하는데 건성건성 들어.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성도들이 올 때 건성건성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 봐야 돼. 사람을 분별력이 임해야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뱀처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조심하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왜냐하면 왜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박해를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박해가 이제 있어.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순결로 뚫고 나가야지. 그러나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조심해서 믿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런 것도 아예 분별을 못하고 이게 나중에 보면요. 이게 손해야 손해. 전도 전략이 그게 아니요. 추수 전략이 나중에 보면 복음을 들어도 건성건성 듣고 제대로 듣지 않고 복음을 듣고 자꾸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 전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자꾸 시간 낭비하냐는 말이에요. 왜 전도를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 자꾸 뭐 사다 주고 어려운 사람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조심해서 하라고. 조심해서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에 화답하는 사람인지 잠깐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잘 분별하라고. 그를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빨리 전파가 됐어요. 이 동네에서 박해할 때 저 동네로 피하는 것 때문에 전도가 급속도로 그냥 추수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어. 세상에.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설교를 듣고 회개를 안 해.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지를. 왜 그런 걸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이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왜? 우리가 고통당할까 봐. 사람들을 최소한 조심하라는 거야. 사람들을 좀 봐가면서 좀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불필요한 박해를 피하라고 주님 그러세요. 하지만 18절부터 보면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증언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죠.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말래.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이런 거.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을 해야 될 때는
말할 그 내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죠. 성령님의 그 감동을 잘 기울이셔야 돼요. 이거는 박해를 꼭 당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를 갈 때서부터 시작해서 뭐 할 때부터 어떤 걸 자꾸 내가 뭘 하고 싶어져. 마음에 막 감동이 와. 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 성령님께서 막 감동을 주셔. 그걸 해. 그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시는. 사람들은 막 가지 말라고. 뭘 좋은 게 있다고 거길 가냐고. 아니요, 주님께서 감동 주신다. 거기 가면 막 좋은 일이 생겨.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박해자를 대할 때도 막 가족들이 박해를 해. 뭔 얘기를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근데 어떤 경우는 성도님들 주님께서요, 잠잠해라 그러실 때 있더라고. 그럼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열면은 이제 막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집에서. 용암이 막 흘러넘쳐서 막 골치 아파져요, 더. 일이 더 커져.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입을 닫고, 그게 이제 사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자들을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박해를 피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온다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순결이잖아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이게 순결, 지혜와 순결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성도님들 그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 어떤 의미냐 하면 박해가 어느 정도로 올 것인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박해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박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추수할 일꾼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박해하게 될 거래.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한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박해할 거래.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으로, 어떤 이유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박해를 많이 당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박해를 당하는 걸 보고 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더니 유교 집안이니까 보통 이제 집안 전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어요. 제가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식들이 지금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우리가 그게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일대에 있어서는 박해를 많이 받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친척들로부터 아주 어려움을 많이, 아주 욕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효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게 사실 귀신을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귀신들을 예배하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 번째 일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사 지내라고 우리에게 압력이 안 와. 그걸 일대의 조상들이 그걸 다 감내를 하셔서, 그래서 기독교 집안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박해를 잘 이기셨어, 두 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대 조상인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박해를 잘 견디시잖아요. 여러분 후손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피투성이가 돼. 영적으로는 욕으로 더 먹으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여러분 후손들은 그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의 전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쭉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앞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순교자들로 인해서 다른 나라처럼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지금 기독교 이 국가가 된 거예요. 저희 이 나라가. 순교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박해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 박해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 교회가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박해자들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이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피를 흘리며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을 다 살렸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박해가 오면 자꾸 도망만 갈라래. 도망갈 자리에선 도망가라 그랬잖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버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순결이 필요한 때가 오거든. 그런 때는 버텨줘야 내 자녀가 살고 내 집안이 다 살거든요. 내 손자들이 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천국을 가셔야 되고 여러분 후손들도 지옥에 가는 사람, 손자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손녀가 지옥 가는 게 좋냐고. 자식들이 여러분 그냥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고3들 잘 들으세요. 서울대 들어갔다가 그냥 유명한 좋은 학교 들어갔다 지옥 가면 좋겠어? 신앙생활 안 해서 대학이야. 신앙생활 안 해서 직장이고. 주님을 떠나서 무슨 축복이 있냐고. 무슨 축복이 있냐고. 결국은 지옥인데. 그래서 이게 계산을 빨리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확 붙어야 돼. 예수님 쪽으로 확 붙어야 돼. 줄을 잘 쓰셔야 돼. 빨리 계산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여기 이 가운데 없는 분들은 막 갈팡질팡 자꾸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실까 안 계실까? 주일에 교회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늘 비가 오는데 갈까 말까? 자꾸 해골 복잡하게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할렐루야. 헌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라면 하고. 할렐루야. 이 자꾸 이렇게 잔대가리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잔대가리를. 이 잔대가리 피우다 지옥 간다니까. 성도님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하더라고. 단순해. 지혜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건 해버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그게 단순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주님께서 뭐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도 그냥 뚫고 나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야, 그 사람에게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더라고. 여러분 단순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시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특한 자에게 주님의 그 사특함을 보이시겠다고. 주님께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주님도 잔머리를 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잖아. 내가 11조 헌금하고 그럴 때 딱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11조를 딱 계산했는데 100원짜리 뭐 10원짜리로 딱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냥 올려드리라고. 아니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11조도 많더라고. 살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목회자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 한 끝에 누가 복숭아 하나 선물로 준 거를 그걸 계산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께부터 내가 3대째 예수님을 믿으며 그런 뭐 학교 다닐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까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하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그냥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러분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 그 10의 2조를 드리고 그 이상을 드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축복을 내가 갖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예. 뭐 11조가 1,000만 원인데 뭐 11조만 따져도.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 이상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째째하게 자꾸 이렇게 좀 머리 굴리고 자꾸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넉넉히 주시잖아. 넉넉히 생활하세요. 넉넉히 하시라고. 주님을 자꾸 섭섭하게 대하지 말고. 할렐루야. 뭘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뭘 얘기를 했었죠, 제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뭘 얘기해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어느 정도로 올 것인가?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박해하고 또 누가 누구를 박해한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대. 이 가족까지도 박해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또한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주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미움이라는 게 박해를 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는 순결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이 있어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중간에. 주님을 부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부인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찬양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조롱을 받는 게 나아. 그 조롱을 받는 게 힘들어서 진리를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그러면 주님께서 조롱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게 나아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조롱받는 게 나아요? 사람에게 조롱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습니까? 급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람들에게 순교당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대. 차라리 육체만 순교하는 게 영혼과 육체까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대. 육체만 순교당하는 게. 그 정신으로 이기래.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그 수모를 다 알고 있다고. 용기를 가지래. 승리하래.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성도님들,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족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말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를 가래. 나는 은혜가 돼서 그 교회를 갈라라는데, 그런데 또 어떤 가족이 그래. 그래서 막 화장품을 집어던져서 막 얼굴이 깨지고 막 이래. 그 교회 다닌다고. 막 성경책을 막 베란다로 막 집어내던져가지고, 야, 난 그 지나다니다 사람 맞을까봐. 집에서 성경 읽잖아. 그 집에서 성경 읽는다고 그냥 막 얼굴을 다 뜯어놔가지고 그냥 반창고 붙이고 다니고 그래. 남자들이 감사해야 되는 게, 여자가 내 얼굴에 상처 안 내는 그 여자들, 그런 부인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 진짜 무서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부인들 중에 진짜 무서운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다 손에 잡으면 다 흉기야. 핸드폰 잡으면 핸드폰에 맞죠. 저 화장품 하고 있다가 저 때리죠. 별 분들을 막 보게 돼.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막 저벅저벅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겁이 없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들어와서 여자 머리 이렇게 했잖아요. 고무줄로 그걸 자꾸 그냥 끌고 나가요. 그냥 사람들이 다 봐도 상관없어. 그런 남편도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권사가 돼서 그 남편을 전도하더라고. 전도를 했지. 다 자녀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하고 권사가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어머니야. 훌륭한 아내야. 그렇게 영적으로 버텨준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았어. 그 남편이 이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모르겠다. 그 박해했던 가족들이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진리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순결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 마지막 절, 그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성도님들, 마태복음을 해석하다 보면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 마태복음 해석 중에 이 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마태복음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을 꼽으라 그럼 뭘 꼽느냐? 23절 해석이 제일 어렵대. (23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이 신학자들이 주석을 읽어보면 제일 헤매는 데가 여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막 중구난방이야. 뭐 다니엘 얘기했다가 뭐 얘기했다가. 제가 그래서 요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 한 구절 해석하는데. 저도 제 안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리가 안 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서책을 싹 읽었어. 성경 난해 사전 2권도 또 읽었어.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오더라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여러분들을 해석을 해드려야 돼. 이거를 제가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할 테니까 특별히 교육자들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걸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헤맬 그 구절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23절은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피하여라.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닌다는 것은 다 전도하지 못할 거다. 내가 올 때까지는 어차피 다 전도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올 때까지는. 그러므로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인자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도시들을 결코 다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피하라.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완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있어요? 계시록 때도 했지만. 그래.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 성도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차피 제자들이 다 전도하면서 다닐 수는 없어. 복음화가 다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지, 전도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 사역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전도가 언제 완성될지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전도 사역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불필요한 박해는 피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왜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갈 때 복음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이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또 11장 19절에 보면은 박해가 올 때 피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를 해서 복음이 빨리 확산이 되는 게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박해를 받아가서 순교를 하게 돼서 아주 그냥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막 엄청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막 피해야죠. 그러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거점으로 해서 빨리빨리 전도하고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복음이 확산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살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 불필요한 박해를 피하는 지혜가 있어라,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추수 전략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복음 전에도 안 듣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복음 전하면 오히려 박해하고, 이 사람들 전도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 자꾸 붙들고 늘어지지 마. 그냥 중보하면 좋게. 다 주님의 때가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야 그때 들어가. 성경은 복음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야 된대.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도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교만한 자에게 주님 복음 안 전하셨어. 주님께서 누굴 서기관과 바리새인 붙잡고 늘어졌어요? 주님께서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자꾸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 바르다가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자 작정한 사람들이야. 어차피 내비둬. 그냥 그 사람 정신 좀 차려야 돼. 근데 가족들은 어렵잖아,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어차피 24시간이 정해져 있어. 사람의 체력이 정해져 있다고. 내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사람에게 쏟아요, 여러분. 아니, 농사 짓는 분들이 잡초에게 비료를 주진 않잖아. 알곡들에게 비료를 줘야지 왜 노력을 왜 엉뚱한 사람들에게 자꾸 하냐고. 내가 정성을 쏟아야 될 알곡들에게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전도하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이 확 되는 거예요. 아마 거기 박해를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나도 집사님 본받아서 순교해야지 이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순교했다면 아마 복음은 거기서 끝났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여러분 다 씨앗들로 보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이제 심겨진다고 거기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괜히 저 박해하는 사람 붙들고 늘어지다가 추수의 때가 다 지나가는 이런 우매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할 곡식은 넘쳐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곡식이 밭에서 썩어가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박해자들을 상대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결단하는 그 알곡들을 전도해서 빨리 추수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박해를 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박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박해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불필요한 박해를 피하게 하시고, 피할 수 없는 절박한 박해가 온다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순결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순결로 박해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추수할 곡식은 넘쳐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아버지, 곡식이 밭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박해자들을 상대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알곡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빨리 추수하게 하시고 복음이 빨리 확산되는, 그래서 이 인천 지역이 성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천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골마다 있는 모든 우상이 회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마다 하나님 불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설악산의 불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우매한 짓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일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후손들은 편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추수할 일꾼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천이 성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을 기반으로 전 국민을 전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로 선교회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일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박해가 올 때 지혜와 순결로 승리하길 원하는, 또 알곡을 전도함으로 빨리 추수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요, 거기 뒷면에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자 휴가가 8월 5일 월요일서부터 8월 10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러 오실 때는 문단속, 에어컨, 선풍기, 음향기기 등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화재나 또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 중에 교회의 공식 모임은 휴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휴가를 예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휴가도 사역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쉴 때 그 다음 사역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좀 쉬어줘야 돼. 이게 몸이 이게 기계가 아니에요. 저야 뭐 또 휴가 기간에 또 사돈 될 분하고 또 옷도 맞춰야 되고 뭐 저도 바쁘긴 한데 하여튼간 여러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여러분 좀 쉬실 때 기도 생활도 이렇게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쉴 때는 또 확실히 쉬세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토요일 딱 돼가지고 토요일 다 돼서 이렇게 오시지 말고 미리미리 좀 올라와서 영성을 좀 미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또 주일을 맞이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잘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간 여러분 휴가 요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청소가 8월 17일, 8월 31일, 9월 7일 이렇게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8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구역장 및 사역자 소그룹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8월 25일 주일 예배는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임직식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배 중에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권사 대상자는 김마리아 집사님과 장정숙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 정말 양심껏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부목사님들이 다 정인이지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추천을 받고 다 이게 공통적인 어떤 그 공통 분모가 있고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 기준으로 해서 7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도님들. 저희가 그냥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7가지 기준은 지난 금요 설교 때 했어요. 며칠 전에 금요 설교 때 다 했으니까 그 기준 7가지 알길 원하시는 분은 그때 설교를 들으세요. 그게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안수 권사님 세워질 분들이 지금 거의 세워질 분들이 지금 또 계십니다. 사실은 있는데 한 5%, 2% 정도 좀 더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좀 어디가 좀 더 주님께 헌신해야 될 부분인가, 순종해야 될 부분인가, 그거 잘 아시고 그렇게 가면 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또 주님께서 중직자로 세워주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다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직식이 있는데요. 그 임직자 교육이 8월 16일 금요일 금요 청장년 모임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이 장소는 조금 바뀔 수도 있겠어요. 저기 소 예배실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그날 찬양 연습 있는 이제 교육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원래 다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찬양 연습하지 않는 교육자들만 같이 동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사역자 소그룹 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요전도 후반기 시장 예배가 9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담당은 우리 김순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목사님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전도사님이 됐어?
추수를 바꿨어 이거?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지? 목사님으로 잘못 깜짝 놀랐네. 추수를 위하여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 드럼을 헌물해 주신 박미라 집사님, 김태일, 박선희, 안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드럼 연습하시는 성도님들께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고가예요. 이거의 2배더라고. 지금 이것도 좋은 드럼인데 이거보다 2배 비싼 거를 어떻게 이렇게 또 저는 뭐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헌물을 주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 입고가 되고 그 다음 주 정도 돼야 이제 교회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실로 가서 유아실고 빈 공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옮겨서 거기서 이제 드럼 연습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드럼 연습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이니까 와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니까 와서 기도를 하면 여기 와서 드럼을 하려면 또 기도하고 계시고 연습하려면 또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드럼 연습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번째는 교회 주간 계획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안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한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한이가 뒤에 왔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